생명 40일 5주차 다섯째 날로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때는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비장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 어리둥절해서 그냥 참수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훈련받고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늘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요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말씀하시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비장한 순간을 돌파하게 하는 우리에게 눌러붙어 있는 선천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건가 라고 보면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배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하심, 다시 말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공로는 그냥 허물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역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끝이 없고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이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구하고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사랑해서 큰 사랑으로 이방 여인을 품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고, 의심 많은 도마, 끝까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를 다시 만나 주셔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래서 일꾼 세우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할 대상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 안에서 베드로나 도마나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부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절망의 이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이 사랑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격이나 뭔가 잠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라고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끝까지 사랑을 깨달으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수백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사랑이 결핍된 세상이 곧 지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그런 지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징계의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변화를 향하여서 우리가 도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가치도, 교회의 미래의 가치도 사랑의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생애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사느냐, 또한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장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는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말씀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 가운데서 잘 그랬다 할지라도, 이단의 모든 유혹들을 다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해세대의 주님의 사랑,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일궈낸 화목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끝까지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희생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나도 주님처럼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향기로운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